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으로 소환한 발성부터가 사실 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철학자일 텐데 소크라테스만큼이나 유명한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자, 테스형에도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자, 그런 그 노랫말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설교 초반부터 테스형 타령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가 개인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과 보내는 별도의 시간, 그리고 별도의 공간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테스형의 노랫말처럼 한 번 듣고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목사님. 잘 모르겠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성경 읽기와 또 기도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늘은 먼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지, 성경 읽는 전략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전략은 확신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다윗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성경을 매일 읽고 경건의 시간에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사실은 신앙 간증식으로 써내려간 것이 시 1편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 1편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자, 그래야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냥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읽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먼저 확신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복된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성경을 펴게 된다고요.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재미가 사실은 뭐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다가 그냥 덮는 경우들이 뭐 허다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을 즐거워해서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대요. 시편을 읽다 보면 마치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이 너무 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송이꿀보다도 더 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면서 살았더니 이 말씀이 오늘의 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고백이 시 1편인 거예요. 이런 먹는 즐거움보다 사실 더 큰 즐거움이 없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제 아내는 이렇게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점심을 막 먹고 있다가 저녁은 뭐 해 먹지? 먹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시인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이처럼 좋고 즐겁다면 성경을 읽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책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그 책들이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책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생기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읽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재미있었거나 성경이 즐거웠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 어느 날 보니 성경이 너무 좋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꾸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간증이 시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이 나를 지혜롭게 했고 이 성경이 나를 정말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자, 성경을 주님이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래요. 그냥 글자가 아니래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대요. 이것을 들어야 산대요. 이것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대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라지고 그래야 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을 곁에 두고 평생을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을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경은, 그죠? 창세기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돼요. 다시 이야기를 해서 신구약 성경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생생한 음성을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따라서 이 성경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기사를 읽듯이 그냥 무관심하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성경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도 그랬지만 성경 본문으로 사용하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다 어떻게 해요?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를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서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사극. 어명이요 하면 즉시 일어나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 앞에 즉시 부복을 하잖아요. 어명이요 하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얼른 뛰어나와서 그 앞에 그 신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왕의 말씀인 거예요. 부복하여 받아야 되는 왕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의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이 그냥 스마트폰에 기사를 읽듯이 그냥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 오늘날로 우리 시대 상으로 이야기하면 일제 시대에 순사의 순사. 베드로는 한민족이, 베드로는 당시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 앞에 이 로마 백부장이 부복을 해요. 절을 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고넬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를 존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 똑같은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뭐 실수 많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이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자칫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려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 어명이 부복하여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외심과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대. 들으려고 해야,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지성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긴 한데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상 앞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언제나 그 어명을 받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성경을 받을 준비를 해야 비로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내용도 여러분 잡을 수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세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서신에서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래. 이 서신을 읽으래.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것이 무슨 의미지? 그것을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대요. 이걸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알기 쉽게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되새김질이에요. 소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죠? 볏짚을 그냥 거친 볏짚을 그냥 일단 한번 먹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온종일, 그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씹어서 다시 삼키고 꺼내서 씹어서 삼키고 그러면서 소화를 시켜요.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지? 내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이 지성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저자들에게 역사하셨던 방식을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이 조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영적인 이 감동이 그렇게 크대요. 하다 보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다 보면, 또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을 때,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공유하며,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이 옆에 다른 좀 더 쉬운 번역 성경 책들 있잖아요, 그죠? 그 책들을 옆에 또 놓고서 읽어요. 읽다가 이 의미가 잘 통하지 않으면 다른 번역 성경들과 이 대조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쉬운 성경이 있고요, 또 새 번역이 있고, 아주 알기 쉽게 번역된 의역이 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옆에 놓고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설교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 교환을 작성할 때도 그렇고 가장 큰 도움을 얻는 것은 그런 여러 종류의 번역 성경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일부러 굳이 그렇게 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겠지만 앱을 까시면 돼요. 저한테 오셔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앱을 깔아서 개역 개정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걸 딱 지정을 하면 이 밑에 지금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새 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2개의 영어 번역성, 영어 언어 성경 등이 쭉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말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을 바로 펴봐요. 근데 그 의미가 잘 통하지를 않으면 저는 여기 들어가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고 또 쉬운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추적해가고 그러면서 이 성경이 풀어진다니까요. 바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저거 참조를 하면서 내 스스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열어주셔요. 신비롭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성경 주석인데, 성경 주석하면 여러분 지레 그것부터 먹지 마시고요. 저는 요즘 톰 나이트라고 해서 요즘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사람인데, 톰 나이트라고 해서 이분이 쓴 신약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각 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도 저한테 추천해달라면 제가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요한복음 이거를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나서 이거를 한 챕터를 읽으면서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고 그런 또 시간을 또 갖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풀어져요. 성경이 실제적으로 풀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죠. 여러분, 수요일날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 시간을 좀 활용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어떤 성경을 배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들을 아마 여러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읽는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한지.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지, 앞뒤 문맥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방식들을 가지고 그 모든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설교를, 그 성경 공부를 사실은 작성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내 개인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성경 그 구절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곁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는데 이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어떤 한 분의 으로부터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설교에 이걸 좀 인용하겠다고 저자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수요 설교 파일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긴 참석 못하고 이제 파일을 좀 보내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는데도 왜 자꾸 이러는 건지 정말 한심해요. 아는데도 왜 자꾸만 이러는 거지 정말 내 자신이 한심해요. 그런 카톡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주님에 대한 것이고, 이 성경은 주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집약되어지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 사실을 잊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시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시 22편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세요? 까마득하게 잊고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다가 어느 날 그 은혜를 다 쏟고,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제가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 맞냐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꾸만 잊을 때가 많아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내 마음판에 자꾸만 새기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풀었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대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대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기억한대요. 그때마다 다시 상기한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곁에 계시는데 이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새기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새기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런 배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도드라지게 나에게 딱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 암송하면 좀 어떨까요? 아니면 요절 노트를 한 권씩 작성을 해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이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이 성경 공부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 11시 예배도 그렇고 뭐 설교 파일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들어서 이거를 다 여기다 책에다 노트에다 다시 옮겨 쓰더라고요. 그게 아마 여러 권이 될 거예요. 암송을 하든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갈수록 배가 되어져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더니 이 말씀이 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고 노인들보다도 내 스승보다도 더 많은 명철을 얻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기억하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거. 마지막 5번째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우리 시 50편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며칠 전에 사실 지난주인가요? 그 새벽에 우리 늘 이렇게 시편 읽자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는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버린 거래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에 대한 정의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사울왕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경건했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깡그리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입맛에 맞게, 그렇죠? 그냥 자기 입맛에 맞으면 순종해요. 그러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보다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줘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을 보내줘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불순종은 왕이시여 내 말을 잘 들으소서.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점을 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성경 여러분 가서 읽어보셔요. 사울 왕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핑계만 계속해서 대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서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더 돌덩이처럼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점쟁이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급기야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고 다윗보다 그렇게 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과 다른 게 있어요. 취사 선택을 해요. 이게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래요. 그리고 그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평탄케 되어질 것이고 형통케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만 아니라 그의 집안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축복하세요. 여호수아에 대한 행적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생애를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어지더라. 근데 사울은 달랐어요. 취사 선택했던, 듣고 싶은 부분만 들었던 사울은 달랐어요. 고치지 않았던 사울은 달랐다고요. 여러분, 읽으셔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담고 있지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어야죠. 여러분, 읽어야 들리지 않겠어요? 그죠?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읽어야 들리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비로소 열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모거리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기모거리로 사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읽고 내가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